제가 오늘 전할 설교의 제목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하나님을 아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의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임스 패커는 자신의 책 이 하나님을 아는 책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 창조되었는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다. 우리는 인생에서 어떤 목표를 세워야 하는가?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듯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하는 것이 마땅하고 우리가 받아야 할 그 구원과 직접적으로 연결까지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가장 먼저 우리는 이 하나님의 자기 계신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성경에서 드러나는 이 하나님이 우리가 알 수 있는 가장 정확한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느 누군가가 자신이 하나님을 안다고 또 하나님을 만났다고 해도 이 성경 말씀과 이 상반된 주장을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반대로 이 성경에서 드러나는 이 하나님을 모두 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안다고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 이 당신을 계시하시지만 이 성경 안에만 갇혀 계신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그저 우리는 우리가 아는 범위에서 그리고 우리가 경험한 이 부분만큼만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애초에 유한한 존재인 사람이 이 무한하신 하나님을 모두 아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평생에 이 하나님 알기를 힘써야 합니다. 비록 하나님을 우리 생애에 다 알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에스겔 선지자는 두로에 이어서 시돈에 대한 이 신탁의 말씀을 전합니다. 보통 이 다른 성경에서는 이 두로와 시돈이 함께 묶여서 언급되어 왔지만 오늘 본문에는 이 두로와 시돈을 따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시돈이라는 도시 국가는 두로와 마찬가지로 작은 이런 도시 국가에 불과했지만 견고한 성벽에 둘러싸여 무역으로 큰 부를 누리며 그 당시 치료의 신 애쉬문이라는 이 우상을 섬기던 곳이었습니다. 그들은 교만하여서 이 하나님을 알려 하지도 않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해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본문에서 그들에게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라고 여러 번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좀 더 알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하나님께서 여호와인 줄을 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호와인 줄을 알 수 있습니다. 20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얼굴을 시돈으로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라. 너는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시돈아 내가 너를 대적하나니 내 가운데서 내 영광이 나타나리라 하셨다 하라. 내가 그 가운데서 심판을 행하여 내 거룩함을 나타낼 때에 무리가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지라. 내가 그에게 전염병을 보내며 그의 거리에 피가 흐르게 하리니 사방에서 오는 칼에 상한 자가 그 가운데에 엎드러질 것인즉 무리가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겠고. 22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시돈을 대적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이 대적하는 이 시돈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실 때 그들이 하나님께서 여호와인 줄을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23절에 이 하나님의 심판은 전염병과
또 거리에 피가 흐르는 것으로, 또 칼에 상한 자가 엎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 선지서에서 이 전염병이나 피와 칼 모두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눈에 보이는 이 심판을 통해 그들은 하나님께서 여호와인 줄을 알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심판은 그 대상과 목적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오직 죄를 향하고 있고 그 죄를 소멸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판이 행해질 때 그 죄는 소멸되고 그 결과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 또한 이 심판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을 살펴보면 이 심판의 사건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느 누가 자기 삶에 이 전염병이나 피와 칼과 같은 심판이 임하기를 바라겠습니까? 하지만 이 심판의 목적은 죄를 소멸시키는 데에 있기에 우리의 죄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심판의 사건은 절대로 피해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매일 말씀을 통해 내 죄를 보고 회개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회개함 없이 심판을 피하게 해달라는 것은 마치 절대 응답을 받을 수 없는 그러한 기도를 드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심판의 사건이 임하기 전에 전심으로 회개하는 것이 무엇보다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뿌리 깊은 죄성을 가진 우리에게 이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보통 우리는 회개하지 않고 버티다가 이 심판의 사건이 임하고 나서야 하나님께서 여호와인 줄을 알고 회개하게 되는 그런 어리석은 존재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심판을 통해서라도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여호와인 줄을 안다면 다행입니다. 만약 심판이 임하고서도 회개하지 않고 끝내 하나님을 알게 되지 못한다면 그 심판은 영원한 멸망으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게는 어떤 심판의 사건이 임했습니까? 그 심판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심을 믿으십니까? 심판의 사건을 피하려고만 하지 말고 먼저 내 죄를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여 심판의 사건이 임하더라도 이 심판을 통해 하나님을 알고 회개와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둘째로 우리는 평안을 통해 하나님께서 여호와인 줄을 알 수 있습니다. 24절부터 26절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에게는 그 사방에서 그들을 멸시하는 자 중에 찌르는 가시와 아프게 하는 가시가 다시는 없으리니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여러 민족 가운데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족속을 모으고 그들로 말미암아 여러 나라의 눈 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낼 때에 그들이 고국 땅 곧 내 종 야곱에게 준 땅에 거주할지라. 그들이 그 가운데 평안히 살면서 집을 건축하며 포도원을 만들고 그들의 사방에서 멸시하던 모든 자를 내가 심판할 때에 그들이 평안히 살며 내가 그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이 24절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말씀하기 시작하십니다. 이 시돈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오히려 이스라엘에게 있어 아프게 하는 그러한 가시가 사라지게 되는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멸시하던 이 시돈을 하나님께서 제거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께서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어서 25절에 하나님께서는 여러 민족 가운데 흩어졌던 이 이스라엘 족속을 모으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낼 때에 내 종 야곱에게 준 땅에 거주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이 약속의 땅에서 집과 포도원을 짓고 하나님께서 사방에서 멸시하던 모든 자를 심판하실 때 평안히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평안을 통해 하나님 여호와를 알게 됩니다.
여기서 평안으로 번역된 단어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샬롬이 아니라 이 베타흐라고 하는데, 이 단어가 가진 의미는 보호와 안전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모두 이 평안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안전히 거하길 소망합니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평안은 심판 뒤에 오게 됩니다. 우리가 만약 아무 죄 없이 거룩한 삶만 살 수 있다면 심판 없이도 평안하게 지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룩하지 않을 뿐더러 자기 죄를 방치한 채 평안을 구하고 있습니다. 어느 누군가는 회개하지 않고도 평안하게 지낼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 평안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아니기에 거짓 평안일 뿐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심판이 임한다고 평안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심판을 통해서라도 자기 죄를 깨닫고 회개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돈이나 좋은 환경을 잃어버리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더욱 선명하게 우리에게 남기 때문입니다. 지난 월요일 새벽 큐티 말씀을 통해 담임 목사님께서 제가 올해를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를 사임한다는 그러한 이야기를 들으셨을 것입니다. 사실 저는 우리 교회를 떠날 계획도 없었고 그러한 마음도 없었습니다. 가능하면 더욱 오랜 기간 동안 우리 교회를 섬기며 구속사의 복음을 함께 누릴 수 있기를 저는 바라왔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묵상했던 이 사도행전을 계속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저를 보내시고자 하고 또 보내시는 그 때가 다가왔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눔을 통해 저는 다음 사명을 따라가기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이렇게 말씀의 인도하심을 받아 저는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되었지만, 한편으로는 저는 많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제가 신학을 하고 이 사역을 시작한 이후로 저는 처음으로 이 전임 사역에 도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리고 이번에 처음으로 전임을 지원하면서 이력서를 한 통 넣었는데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바로 서류 전형에서 탈락한 것입니다. 그제서야 제 상태를 또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구직자가 좋은 회사를 찾듯 사역자들 역시 이 좋은 교회를 찾아다니고 또 그곳에서 사역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좋은 교회는 자연스럽게 경쟁이 있을 수밖에 없고, 이력서가 많이 부족하면 면접조차 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오랜만에 이력서를 작성하게 되면서 제가 가진 이력이 참 초라하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저는 사실 정규 4년제를 졸업하지도 않고 전문대를 졸업해서 또 학점은행을 통해 이 신대원에 입학했기 때문에 학벌도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큰 교회에서 사역한 경험이 없기에 이력서만 놓고 보면 저는 서류 전형도 통과하기 쉽지 않은 것이 지금 당장의 현실입니다. 이렇게 현실을 마주하게 되니 제 자신이 위축되고 또 심란해지는 게 솔직한 제 심정입니다. 이러다가 다음 사역지를 구하지 못한 상태에서 우리 교회를 사임할 수도 있겠다는 그러한 상상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쩌면 제게 있어서 이번 일이 심판의 사건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쩌면 저는 사역지 없이 한동안 방황하는 시간을 보낼 수도 있을 것도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제게 있어 큰 위로가 됩니다.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 일이
제게 있어 심판의 사건이라면 제게 아직은 봐야 할 죄가 많이 남아있다는 하나님의 뜻일 것이고 저는 더욱 간절히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반대로 이번 일이 심판의 사건이 아니더라도 말씀으로 계속해서 인도받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저는 이번 시간을 단순히 다음 사역지로 이동하는 시간이 아닌 내 죄를 보고 깊이 회개할 수 있는 시간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이를 위해 제가 낙심하지 않고 말씀으로 인도받으며 회개를 이룰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이 주는 거짓 평안에 속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내 죄가 해결되지 않는 한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은 절대로 올 수 없습니다. 세상이 주는 잠시 잠깐의 평안을 구하기보다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평안을 통해 하나님을 알고 영원한 구원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심판의 사건을 통해 하나님께서 여호와인 줄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평안을 통해 하나님께서 여호와인 줄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 어느 누구도 피해갈 수 없으며 하나님의 평안 역시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 평안을 절대 누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큐티하며 내 죄를 보고 회개를 이루어야 합니다. 혹여나 이 심판의 사건이 내게 임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여호와인 줄을 깨닫고 회개를 이룰 때 그 심판의 사건은 구원의 사건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또한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평안을 우리는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부디 바라기는 이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심판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평안을 통해 하나님께서 여호와인 줄을 깨닫고 회개와 거룩을 이루어 영원한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저와 모든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 심판의 사건을 통해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통해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심판을 피하려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심판의 사건을 통해서라도 내 죄를 회개할 수 있게 해달라고, 또한 내가 진정으로 회개를 이루고 하나님을 알게 될 때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 있음을 잊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날마다 회개와 거룩을 이루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이 말씀을 허락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늘 이 에스겔의 말씀을 통해 또한 시돈을 심판하시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이 죄악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심판의 사건은 있을 수밖에 없는 사건이며, 또한 그 심판이 나를 죽이는 심판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주님, 그러기에 우리가 심판이 내게 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심판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도록 날마다 회개를 이루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 예배를 통해 날마다 회개를 이루며 죄사함을 받으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붙들며 나아갈 때 그 심판이 우리에게 오히려 구원의 사건으로 다가오며,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평안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임할 줄로 믿사옵니다. 주님, 우리에게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시간 거짓 평안을 구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주는 그 달콤한 잠시 잠깐의 평안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쫓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의 말씀을 통한, 또한 우리가 회개하고 얻는 그 죄사함의 은혜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그 평안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물질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갈급함을 바라보고 우리의 영혼의 갈급함을 채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믿음대로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그 말씀 안에서 공동체에 붙어 나아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그 구원의 은혜를 함께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간구하오니 주님, 우리에게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아직 해결되지 않은 그 죄악의 문제들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심판을 통해서라도 우리가 그 회개를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주시는 그 평안을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거짓 평안만 날마다 구하는 것이 아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그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평생에 기억하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평생 하나님을 알아갈 때 심판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을 통해 하나님 알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아버지,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이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알아갈 수 있는 이 시간을 허락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에스겔의 말씀을 통해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또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내 죄를 보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은 채로 그 심판을 피하게 해달라고 간구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또한 그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평안을 달라고 기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그 심판은 우리의 죄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절대로 피해갈 수 없으며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또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그 평안을 누릴 수 없음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통해 우리의 죄를 회개케 하여 주시고 혹여라도 우리에게 심판의 그 사건이 올 때에 그 시간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내 죄를 보게 하시며 구원을 얻는 그 회개를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 사함을 얻을 때 진정한 하나님의 평안을 누릴 줄로 믿사오니 우리에게 그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남은 한 주간의 삶도 주님의 손에 의탁드립니다. 날마다 주님 말씀하실 때에 우리는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하시며 날마다 우리 죄를 보므로 회개와 거룩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